네, 그러시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심에 또 저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저희를 지켜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붙들고 간절히 소망하며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몸의 소망이 오직 주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뿐이시니
기억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를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는 위대하시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어제의 동일한 은혜가 아닌 오늘의 새롭고 신선한 기름 부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지 이 시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만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이 성전에 가득할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깨어나 주를 높이며 하늘을 향해 찬양하고 모든 숨은 죄들이 드러나며 쓴뿌리와 상한 것들이 회복되고 몸이 치유되어 내 평생을 주께 드리리라고 헌신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를 위한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성령 집회의 모든 예배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고 기도의 깊은 샘이 열려 새벽을 깨우는 오사카 온누리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성도의 삶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허탄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맡겨진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봉사자들, 지치지 않고 온전한 기쁨으로 나의 욕심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는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가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겨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사카 온누리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시간에 문봉준 목사님을 다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느헤미야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세우며 예배와 성전 봉사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정성껏 드리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여 주셔서 늘 기쁘시고 평안하며 몸이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 한국어 예배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순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었고요. 순평송표가 게시판에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름이 누락되었거나 정정이 필요하신 분 또는 연락처, 주소나 전화번호 등이 변경이 있으신 분은 순장님과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일 순예배는 3층 예배당, 2층 그리고 카페, 잠옷실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은 1시 20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2층 푸치밥스실은 12시 30분 이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우리 9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15일까지 이현아 선교사님을 강사로 성령 집회가 열립니다. 13일은 저녁 6시 반부터 9시, 그리고 14일 주일 설교, 15일 새벽 예배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정말 기대하시면서 우리가 이 교회, 우리가 한 몸 된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 집회를 기도로 또 기대함으로 은혜를 축복을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2시 성령 집회로 함께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노토반도 구호물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미료 작은 사이즈, 그리고 한국김, 즉석김밥, 컵라면, 양말, 속옷 등을 헌품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에 또 하나님 감동 주시고 또 사모한 마음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대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니드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 있는 자들은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아멘. 우리 성가대의 찬양 이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문봉주 목사님이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마스. 좋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하루를, 새 하루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우리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여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에 나이아가라 폭포가 보신 분 있어요? 없나요? 겨울에 나이아가라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먹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체 많이 동물들이 죽어서 시체들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좀 떠내려가는 일이 많다고 그래요. 그런데 새들의 왕이라고 불리는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이 독수리가 겨울에는 먹이를 찾기가 힘들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물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걸 보면 원래는 이렇게 살아있는 동물을 확 가서 낚아채는 게 독수리의 역할인데 겨울에는 먹이가 없다 보니까 그 시체에 앉아가지고 아예 그냥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그 시체 고기를 먹는 게 재미를 들이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근데 이게 동물의 시체에 앉아서 이렇게 양발을 탁 내고 그리고 아예 주저앉아가지고 열심히 먹을 거 아니에요. 신나게 먹고 있는데 영하 40도가 넘기 때문에 양발이 시체에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폭포가 이렇게 막 흘러가다가 이제 뚝 떨어질 때가 됐는데 이거를 깨닫는 순간 이미 늦었어. 독수리는 원래가 폭풍이 와도 폭풍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돌파의 능력, 그 폭풍을 뚫고 양내기를 확 피면 위로 날아갈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먼 거리도 볼 수 있는 날카로운 눈을 갖고 있고 어떤 동물도 사냥할 수 있는 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가서 낚아채는 능력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편하게 그냥 썩은 고기 그 먹는 재미에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이 습관을 끊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비명을 지르면서 이 독수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양발에 묶여버렸으니 날지도 못하고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의 강물에 여러분의 몸을 맡겨가지고 본능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부흥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정말 끊어야 할 습관, 지금까지 잘못했던 말씀에 불순종하던 여러 가지 나쁜 습관들을 그걸 완전히 끊고 주님 앞으로 완전히 다시 돌아오는 이 돌이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끊을 때 끊어야 되고 돌이켜야 할 때 돌이켜야 한다. 이게 독수리가 주는 교훈이에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이 바로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결단한 장면인데 사실은 이게 지난주 9장 마지막 절에서 이스라엘이 8일간의 말씀 집회 그리고 하루 동안의 그 기도 회개 집회, 기도 집회죠. 이 집회의 마지막 순간에 백성의 리더들부터 레위인들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하나님 앞에서 맹약을 맺었다 그러세요. 언약을. 어떤 언약이냐. 이제는 우리 그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너무 죄를 많이 져.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했대 말이죠. 그래서 정말 베옷을 입고 막 티끌 뒤집어 씌고 회개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는 우리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는데 또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이 리더들 지도자들과 함께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그 문서로 남기기 위해서 인을 꽉 찍고 봉인을 해가지고 문서로 남겼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10장을 들어오면 왜 저희가 1장에서 27장을 그냥 뛰어넘었냐? 거기에 서명한 인을 찍은 리더들의 이름이 쭉 오늘 27절까지 나와요. 그래서 28절에는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인을 찍었다 하는 이야기까지 28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절부터 보게 되는데, 자, 29절에 보게 되니까, 자, 29,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내지 아니하고. 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세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이 세 가지 분야의 맹세가 전부 뭐냐?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하는 공동체인데 예배하는 공동체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고 말씀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돌아가자. 자, 그래서 이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기 위한 예배 회복을 위한 말씀의 실천. 그래서 오늘 타이틀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인데 말씀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예배를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말씀의 실천, 이걸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30절에서 우리의 딸들을 백성들에 주지 않고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드리지 않으며. 자,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겠다고 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게 이방인의 딸들을 가정에 들여오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망했는가? 이방 여인의 딸들을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우상이 따라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상 숭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만 무너뜨린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하겠다. 자기네들이 포로 생활하고 70년이나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이런 회개 집회를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잘못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 그리고 회개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이런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하나님의 선민은 예배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세 가지를 결정하는데 우선 우상을 뒤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상 숭배, 우상 문화를 막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안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성의 위력은 엄청나죠? 아닌가요? 우리 집만 그런가요? 바깥에서 보기에 외견상으로는 남자들이 전부 가정에서도 무슨 옛날에 드라마도 있어서 대복이 아빠 뭐 한마디 꽝 하면 집안이 조용해. 그런 것 같이 보이고 세상에서도 남자들이 다 뭐 영향이 얽히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여성 천하가 있다. 이번에 뭐 우리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예요? 여성 천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성들의 이 여인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 오랜 역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이방 여인을 집안으로 들여오지 않겠습니다. 결국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상 문화를 완전히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예배 문화를 회복하겠습니다. 자, 예배를 지키기 위한 결단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면 어때요? 자, 예수 믿는 남자 크리스찬이 예수 믿지 않는 여성을 결혼했어요. 뭐 전도하면 되지 뭐 그렇게 결혼했어. 전도하면 되는데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여성한테 우리가 설득당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남성들이 꽤 있다. 실제로 교회에 많아요. 그런 케이스가. 남자가 크리스찬이 여성하고 결혼하면 교회를 떠나요. 거꾸로 여성이 크리스찬 여성이 남성하고 미신자 남성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 전도하면 송기철 장로 같은 아주 유명한 사역자도 나올 수 있지만 그분은 아내한테 전도받아가지고 이렇게 치유 사역자가 됐는데 거꾸로죠. 자, 여성이 말이에요. 남편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결혼 조건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싫지만 너무 이 여인이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그것 때문에 오케이 하고서 이제 뭐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1년 2년 따라다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한 2년 3년 살아보니까 이 아내가 뭐 그렇게 예수 믿으면 좋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녔는데 내 아내랑 이렇게 살아가는 행동을 보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가리키는 거하고 영 딴판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요. 뭐 거짓말하지 말라, 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 보니까 적당히 사람들한테 거짓말을 너무 잘해. 응? 그리고 무슨 뭐 적당히 어디 가서 뭐 그냥 슬쩍 뭐 이렇게 그냥 하는 것들이 많어. 뭐 이래 우리 아내가 예수 믿는 된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남편이 크리스찬 아내의 살아가는 삶을 보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실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도 있어. 내가 알아요. 누구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문제다. 거기다가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신앙심 좋은 장로 권사님들 있죠. 그분들이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자기 딸을 결혼시킬 때 보면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신랑감의 기준이 놀랍게도 예수 믿느냐, 그 처녀가 예수 믿느냐 하면 관심이 없어. 첫째, 남자가 갖고 잘생겼냐. 요새는 그거 없으면 돼, 한국 사람들. 둘째, 뭐야? 경제력이 없어. 뭐 결사가 안 되죠. 아내가 하나 남자 데려왔는데 저 돈도 없고 무슨 뭐 월급쟁이 쬐끔한 무슨 시시한 회사 중소기업 들어가가지고 뭘 바라봐. 그만다 이렇게. 그래도 저 사람이 신실한 성가대 리더예요. 그 성가대 리더가 밥 먹여주냐? 이 장로 권사님이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웃지 마. 이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 결혼했더니 가정이 깨질 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가지더라요. 나라를 잃어버리더라. 절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주 받겠다고 저주에 맹세했다. 이건 무서운 거죠. 그 얘기 뭐예요? 제가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 나의 저주 받아서 죽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비장한 각오로 결심을 했을까? 그래서 결혼 문화를 바꾸겠다, 예배 문화로 바꾸겠다. 결국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화로 소개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쿠 드라마 세이쇼 일본어 이 앱에 누가복음의 누가 역할을 연출한 오우라 류이치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저 아버지가 일본에서는 아주 최고의 유명한 배우였는데 저 아들도 사실은 뭐 중견 배우로서 드라마나 그 영화에 많은 주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가를 연출하다가 자기가 누가가 돼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은요, 배우도 보니까 철저하게 몰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가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녹음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인가 깨달아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노크를 하고서 저 같은 사람 예수 믿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뻐서 이 사람한테 십자가의 복음을 한 30분 전했는데, 놀랍게도 이 영화 배우가 막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예수를 그냥 믿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이걸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만 있으면 나는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이 결단을 하고 예수를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받는데, 그래서 세례 받고 동교원 누리교회 성도가 됐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넌 크리스찬 아내인데, 이 아내도 여우예요. 여우가 뭐예요? 여자 배우. 근데 넌 크리스찬인데 이 여우가 말이에요. 여우 같아가지고 외아들이 하나가 있는데小학교 6학년. 그래서 팝스에 이 오라상은요, 날마다 주일마다 걔를 데려와요. 그러니까 걔가 신앙이 쑥쑥 자라기 시작하는데, 주일만 되면은 두 부부가 싸우는데 애가 죽을 지경이야. 양쪽 팔을 서로 당겨. 너 교회 가면 안 돼. 교회 가야 돼. 이 싸움을 7년 동안 했어요. 근데 7년이나 이 싸움을 하는 가운데 이 여우 같은 아내가, 여우 같은이 아니라 여우죠. 여우 있는 아내가 여우 같은 짓을 해버렸어. 화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렇게 데려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를 데려간다고. 자기 혼자만 미치지. 미쳤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이단에 빠진 사람처럼. 그래서 자기 스스로 여자 배우니까 이 일본의 영화 배우들 탤런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주간 문춘이라는 주간 문춘, 이 잡지에 한번 이 우화사가 실려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인터뷰를 자청해가지고 부인이, 내 남편 배우 오우라 류이치, 저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이상한 서양의 호독계사마한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조강지처인 애아나를 버리고 아들도 버렸다. 아들 버렸어요? 아니잖아요. 완전히 거짓, 이게 가짜 뉴스. 이거를 주간문春에다가 내가지고 이게 아주 못쓸 인간이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기사가 나버렸어요. 그 기사가 나니까 뭐 일주일 만에 벌써 그냥 뭐 드라마 주역, 영화 주역 전부 계약이 캔슬되고, 광고에 나오는 뭐 전부 계약이 취소됐어요. 이 사람은 완전히 홀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배우로서의 인생이 망했을 뻔해.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망했어. 자기 아들 아주 고급 프라이빗 스쿨에 다니고 축구에 다니는데, 축구에 낼 100만 엔을 나한테 빌려달라고 해서 제가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감사한 거는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아내가 이혼하자고 그러는데 이혼 안 하는 줄인 거예요. 왜?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한 것을 사람이 스스로 끊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혼하냐고. 나도 마음에 안 들고 당장 이혼하고 싶지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 경제력도 그냥 완전히 없었어. 지금 소학교에서 아이들 도덕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저 유명했던 배우가 도덕 선생님을 하면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직 부인을 전도하라고 그렇게 자기를 탄압하고 있는데도
전도하려고 끝까지 참으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늘 라인으로 센세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는데 참으로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숙이고 오히려 아내한테 저걸 하니까 최근에는 금년 들어서 뭐 들어보니까 동경원 누리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내가 나온대요. 그런데도 아직 관계는 좋지는 않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우울합상은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가치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정말 이 우울화상처럼 반석이신 예수 위에 그 위에 서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을 한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살아. 이 우울화상이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히브리 10장 38, 39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서약을 하고 있어요.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달려갈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닦는. 이 한 절에 굉장한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자, 아이들이 두 번째 서약을 하는데 우선 첫째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자, 예배 드리겠다는 거였고 안식일 성수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곱째 해마다 안식년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겠대요. 거기다 더해서 자기한테 빚진 자 다 탕감해 주겠대. 안식년. 원래 이게 모세의 율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한 번도 지키질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안식일을 성수하겠다는 결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상요, 포로에서 이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직장도 사실은 바벨론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다 내려놓고 왔어. 여러분, 성전을 다시 짓자, 성벽을 짓자.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사람들, 진짜 신앙인들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걸 위해서 직장, 사업체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쓰레기 더미로 변한 여기서 농사 짓기도 지금 이 땅을 갈아서 개관하는 것도 힘든데 24시간 일해도 아마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가족 먹여 살리기가. 그런데 뭐예요? 안식일에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나온 게 뭐야? 물건을 팔고 살고 안 하겠다는 얘기를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사실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거죠. 근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안식년 7년마다 지키는 거 이거는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안식일 말고 안식년은. 근데 안식년에는 원래 농사를 7년에 한 번 농사를 땅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빚진 자들 갚을 능력이 없으면 다 탕감해 줘라. 이거 유대인들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법입니다. 정말 이건 이웃사랑에 실천하는 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성수하겠다. 이거는 뭐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내 삶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다. 이게 바로 안식일을 지키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7년 만에 땅을 쉬게 하려면요. 원래는 어떻게 돼요? 그 전해에 풍년이 돼야 돼. 그래야 곡식을 저장해놨다가 1년을 땅을 쉬게 할 텐데 사실 거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서 이른비 늦은비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 아니면
풍년이 올 수가 없어. 그런데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 실제로 이들이 행했다면 그 풍년을 주셨을 겁니다. 왜? 이른비 느른비를 하나님이 통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주일 성수 예배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록펠러 알죠? 록펠러. 이 록펠러는 경건한 어머니의 신앙의 가르침, 이 신앙의 가르침에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이걸 불순종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래, 이 사람은. 그래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신앙의 그 지침을 따라서 늘 주일 성수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신앙이 대단한 게요. 미국에는 새벽 기도가 없죠. 근데 이 사람은 다윗의 시편을 읽고 새벽을 깨우리라. 와, 저보다 먼저 새벽을 깨우리라고 외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외치기만 하고 실천한 사람이에요. 록펠러.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미국 가면 어디나 있는 주유소 간판이 스탠다드 오일이에요. 이 스탠다드 오일을 세계 제1위의 석유 재벌로 만든 교회 장로입니다. 그러면서 회장이죠. 대재벌이죠. 자, 그래서 새벽 기도가 없는데 이 사람은 혼자 교회 가서 자기가 말씀을 그날 읽을 말씀을 아예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읽고 내일은 뭐 읽고 쫙 플랜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딱 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혼자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린 겁니다. 교회에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 비즈니스 하는 CEO 그리고 록펠러의 파트너들이 저 사람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질문한 거예요. 한 번은. 아니 이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 출근한 시간, 요 시간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바깥 창문을 팍 바라보고 이 비즈니스 전략을 구상하는데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데 당신은 그 왜 교회 가서 아침에 그 새벽에 그 시간을 소비를 하냐? 낭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웨이스트 한다고. 그러니까 록펠러가 웃으면서 참 당신들은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당신들은 기껏해야 그 아침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내 이 머리통 속에서 지혜를 짜내고 있지 않냐. 근데 나는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당신들이 지금 제작하고 있는 제품 이 모든 것들 이거를 다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시간 교제하는 시간이야. 나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나도 그분에게 기도하고 나도 말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창조주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그냥 인간들은 생각도 할 수 없는 비즈니스의 지혜를 내게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비즈니스하고 당신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격이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할 말이 없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비즈니스 한다는데 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뭐 그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니까 나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내가 머무르면 오래 머물수록 그 교회를 이 사람은 에베소 1장 24절에 그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거기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만물 안에서 충만케 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물을 모든 거기 들어온 성도들을 충만하게 은혜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로 가득한 곳.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무슨 순예배하고 뭐 성가대 연습하고 이렇게 오래 머물고 있으면 머물수록 어떤 사람은 그거를 막
왜 교회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축복의 시간인지를 당신들은 모른다고 록펠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모든 축복을 눈에 보이지 않는 축복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독점 금지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에서 시작한 스탠다드 오일을 이 사람은 서부의 그 LA나 시애틀에도 주유소를 내고 싶었는데 원래 독점 금지법 때문에 그 동부에서 시작한 거 서부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지혜를 주신 게 너의 지경을 넓히라. 그 말씀을 듣고 큐티하다가 그냥 뭐 대놓고 그냥 이 서부 지역 전체에다가 주유소 스탠다드 오일을 열어버렸어요. 그 놀랍게도 이 의회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해서 이 미국의 스탠다드 오일이라고 하는 이 오일이 이 뭐죠? 이 오일 이 중동 위기와 관련해서 미국의 오일 우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이게 허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완전히 천하통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주유 회사들이 여러 개 있지만 스탠다드 오일만큼은 미국 어딜 가도 주유소 스탠드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질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니까 이 록펠라 장로님은 나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내가 예배를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나는 예배의 전당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꾸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대표적인 록펠라가 지은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멋진 교회, 영국의 캐슬 같죠? 내부를 보여주세요. 미국의 젊은이들은 리버사이드 처치에서 결혼하는 게 꿈이야. 뭐 톱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뭐 유명 스포츠스타 전부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요. 1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요. 이런 교회를 자그마치 미국 전역에 몇 개를 세운 줄 아세요? 록펠러가 357개를 세웠어.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여러분은 우리 오사카 오늘이 요 조그만 교회가 요거 지금 건물 뭐 이전하는 거 가지고 저하고 비전위원들하고 지금 씨름하고 골치를 썩고 있어요. 우리 교회 좀 록펠러 같은 사람 하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저렇게 큰 교회를 357개나 세워주는 사람인데 나는 10년, 20년 후에 오사카 오늘께서 그런 성도가 등장할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 록펠라처럼 안식일을 지키세요. 난 이제 더 이상 여러분한테 이제 그 얘기 안 할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안식일을 우리가 지킨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안식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안식일이 이 세상의 모든 풍파와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안식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식일 성수 그러는데 여러분이 성수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그거를 아는 사람은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우습게 보고 뭐 오늘은 무슨 계약하는 날이기라 뭐 오늘은 뭐 비즈니스 파트너하고 골프 쳐야 되니까 예배 빠지나.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한테 와서 뭐 그 다음 주에 못 나옵니다. 예. 근데 저는 뭐 그냥 그러고 말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습관을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자꾸 조금씩 경시하는 습관을 갖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독수리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그냥. 왜 우선 먹기 바빠서. 아주 쉽잖아요. 그 시체에 앉아서 고기를 뜯어먹는 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고 6일 동안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하루는
모든 일을 쉬라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명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를 지키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는 그래서 구별해서 세상 일을 다 내려놓고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 될 수 있으면 오래 머무르심으로써 목펠라 같은 물질의 축복과 영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자 32절에서 33절을 봅니다. 32절, 33절은 이제 하나님의 세 번째,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뭐예요?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예배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맹세는 하나님의 전, 32절에서 끝까지요. 계속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 나는 하나님의 전을 그냥 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쓰게 돼.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라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해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 나는 하나님의 전 성전을 재정적으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서포트하겠다는 것을 이 구약 시대 당시에는 세 가지 면에서 서포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에 있는 건데 안 지켜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재정적으로 서포트하는데 우선 지금 첫 번째가 32절 34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 우리가 또 스스로의 규례를 정하는 해마다 각기 세계를 3분의 1의 세계를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성전세라는 게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세는 원래 모세 율법으로 정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1년에 2분의 1 세계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2분의 1 세계를 지금 돈으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번 내는 건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래 가나안에 들어가서 아무도 이거를 낸 적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사사시대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맨날 외적의 침입이나 받고 하나님이 예배 공동체 되라고 그랬는데 성전세를 안 내니까 성전세라는 게 뭐야? 33절에 보니까 여기에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쫙 나와요. 33절에 이게 요즘 말하면 교회 관리비, 교회 관리비가 필요하죠. 건물 있으니까 이 관리비를 안 내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여기 재밌는 게요. 원래 모세율법에는 반 세계를 2분의 1 세계를 내게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우리 재정 형편이 안 좋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3분의 1 세계로 좀 깎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해라 허락하셔서 하나님도 재밌죠. 스스로 깎는 사람도 웃기는 사람도지만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얼마 안 되는 성전세지만 1년에 한 번 내는 거지만 이 관리비를 내게 함으로써 어떻게 여러분 어떤 단체 클럽이나 짐에 들어가지고 거기다 회비 한 번만 내구나 봐. 그 다음부터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가 있어? 거기가 있어. 여러분이 어디다 투자를 해봐. 관심이 맨날 거기가 있어. 맨날 이것만 보고 앉아서 숫자. 그렇죠? 돈이 있는 곳에 관심이 가 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내므로써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제 그래서 성전을 서포트하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성전세 내겠습니다. 관리비. 두 번째 그 당시에는요 제사를 지냈잖아요. 지금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제사 지냈다는 건 뭐예요? 제물을 갖다가 태워서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장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장작을 12부족이 제사장들하고 제비뽑기에 가지고 같이 그 담당 제사장들하고 12지파가 장들이 제비뽑기에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나무를 장작을 교회에 재단에 대게 한 것이죠. 왜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 찬양의 불, 말씀의 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귀중한 시간과 건축 헌금, 선교 헌금 이런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35절에서 39절까지가 11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우리가 그냥 두지 않고 서포트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면서 세 가지를 약속했는데, 성전세, 관리비, 두 번째 나무를 대겠습니다, 불이 꺼지지 않게, 세 번째 11조. 근데 11조에는 첫 열매와 함께 11조를 드리겠다. 37절에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열매라는 건 뭐예요? 가장 자기한테 중요한 게, 소중한 게 첫 열매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오사카 온누리교회에서도 어떤 청년부의 한 자매가 자기가 이제 일본에 와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을 해서 첫 월급을 받은 32만행을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감사헌금으로 내는데, 제가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는 오늘 조금 이따가 말씀에 나오겠지만 일평생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그 창고를 채워줄 거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걸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바쁠 때 소중한 시간을 드려요. 교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11조를 제대로 해라. 이게 오늘의 명령이고 약속인 것입니다. 이들의 약속. 그러니까 물질도 제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11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젊었을 때 외교관이 됐어요. 결혼했는데 신혼초에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생각에, 아니 한국에서 서울대학 나오고 외무고시 패스해서 출세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고시 패스하면요,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이게 지방자치제도가 없어서 시장, 군수, 선거로 뽑지 않았어요. 공무원들이 사무관이 되면 바로 그냥 시장 군수로 가는 거예요. 부임하는. 제 친구는 젊었을 때부터 아주 시장 군수로 해가지고 내무장관까지 된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집인데 먹고 살 만큼 줄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70년대 한국이 얼마나 가난한지 몰라요, 지금. 그 당시 제가 1975년, 지금부터 딱 50년 전이에요. 제가 첫 월급을 받았는데 23,000원이었어요. 일본행으로 2,000엔도 안 돼. 그렇게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자, 그런데 23,000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썼냐? 절반의 10,000원은 집세예요. AID 차관 아파트에 20년 상환, 월 10,000원씩 내게 돼 있어요, 은행에다. 그럼 월급 받아서 반은 이제 집값으로 내고, 그다음에 월급의 반은 10,000원 또 뭐 되느냐? 애가 막 태어났는데, 우리나라에요, 남양 분유가 처음 들어온 게 75년도야. 분유라는 게 처음 들어왔는데 얼마나 비싸냐? 한 달치 분유값이 10,000원이었다. 그러니까 제 월급탕은 반은 집세, 반은 애기 우유값, 그러고 나니까 3,000원 남는데, 일본 돈은 300엔이죠. 이거 가지고 매일 아침 버스 출근비, 교통비가 이게 모자라. 근데 어쨌든 그걸 쓰고 나면, 여러분, 가족은 뭐 먹고 살고, 내 점심값은 어디서 나와요? 점심 때 눈치 봤어요. 점심 먹으러 가자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는데 아무도 얘기 안 해. 다들 돈이 없어서. 이런 시절이었어요. 제가 퇴근하고 나면 집에 오면요, AID 아파트, 지금 삼성동 테헤란로인데, 테헤란로를 막 닦고 있었는데, 막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 먼지가 푹 나는데, 그 당시 슈퍼마켓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집 앞에 전부, 요즘 말하면 노점상 이 담보루 상자 위에다가 포도도 팔고 뭐 사과도 팔고 배추도 파는데, 먼지가 푹 쌓였지만 내려가지고요, 막 우리 아기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 산모인 아내한테 요 포도 한 송이 사다 주는 게 내 꿈이었어. 근데 이거 살 돈이 없는 거야. 맨날 그냥 보고만 지나고 미안하다 아내한테 미안하다. 제 아내가 아는지 모르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힘들 때인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해필 목사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래. 하나님이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너희들이 내 창고를 11조를 최선을 다해서 내 창고를 채워주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 일평생 너희 창고와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일본말로 아프레르 바카리노 이 물질의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라.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쑥 들어왔는데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어차피 힘든데 그 당시 다 어렵게 살 때니까 어차피 힘든데 하나님하고 한번 베팅 해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멘. 제일 먼저 아멘. 뭐 어차피 점심값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다행히 처갓집이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이 쌀하고 쌀 한 가마 하고 배추하고 보내줘서 먹고 사는데 점심은 어떻게 먹고 사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어차피 돈 없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보자. 눈찔끔 끊고 드리고 보자. 컴퓨터를 끄는 거예요. 컴퓨터를 계산하면 도저히 안 돼 이게. 여러분 컴퓨터가 잘 안 되고 전화기 잘 안 될 때 어떡합니까? 껐다가 키면 잘 돌아가요. 똑같아 보니까 이게 컴퓨터를 한번 꺼보세요 여러분. 11조 낼 때 계산하지 마. 이거 굴리지 마 제발. 그냥 온전히 11조 드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너의 창고 하늘문을 열고 너의 창고가 일평생 내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나를 테스트해 보라. 아멘. 난 그걸 믿었어요. 어차피 뭐 돈 없는데 버스비도 없는데 그러자 눈치 끄고 틀었더니 여러분 참 놀랍게도 지금까지 금년이 25년이니까 2020년 딱 50년 됐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일평생에 돌아보니까 돈 없어서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어디를 가 있든지 풍성했어 제가. 그래서 늘 남 도와줄 생각만 하고 나는 뭐 정말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지요다. 이게 퍼주는 거 참 좋아했어. 예. 생각지도 않게 뭐 새벽형 크리스찬 책을 썼더니 뭐 몇 억씩 인세가 들어와. 성경에 맥을 잡으라니까 지금이 십몇 년이 뭐예요? 거의 20년 됐는데도 아직도 뭐 그냥 뭐 두란노에서 금년도 인세가 얼마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은 거 채워주는 거예요. 제가 뭐 책 써서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렸으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월급 한 달에 20만 원 여러분 지금 받는다면 2만 원 드리는 건 쉬워. 200만 원 받아도요 20만 원까지 드릴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월 소득이 뭐 비즈니스 해가지고 1,000만 원이 된다. 100만 원 드리라 그러면 조금 더 달라. 이건 좀 아닌데 왜 너무 커 이게. 이때부터 여러분이 컴퓨터를 또 굴려. 컴퓨터 끄세요 여러분. 계산기 꺼버려. 그래야 제대로 돌아가. 온전한 11조를 드리심으로써 여러분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쌓을 곳이 없도록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로 약속하면서 가정을 지키겠습니다. 안식일 지키겠습니다. 11조 지키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오사카 성도들도 이 약속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록펠라같이 축복받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오늘 좀 성찬이에요.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이제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떡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죄로 인해서 몸에 채찍받고 고통받으신 이 주의 몸을 받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거룩한 주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나를 죽음으로, 온전히 자기를 부인함으로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실로 그런 삶을,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떡을 함께 받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주님의 피를 듣기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그냥 말로만 부인하지 말고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 공동체의 삶에서 내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옳고 뭐 저 사람 틀렸다, 나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성찬을 잘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살펴본 다음에 성찬 받으라고 그랬잖아요.
성찬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잔을 받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려주신 이 보혈을 받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보혈을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그 고통을 기억하며 내 몸에 주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을 채울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영광만 돌려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습니다. 자, 다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주님 앞에 각종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드린 헌물이 이 성전을 위해서, 이 성전의 놀라운 예배 부흥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신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그냥 두지 않으리라. 정말로 내 가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지키기로 언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부터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며 일주일을 시작하는 오사카 오늘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모든 8,000개 일본 교회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